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33쪽입니다. 찾으셨는지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야야는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각해가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오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일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한 사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연을 가지고 기도했을 적에 그 기도에 응답해 준 사건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이러한 기적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 한 군데는 결혼식이고 한 군데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장례식은 95세 된 저희 어머님의 친구분 권사님이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한 달 전에 제가 모시고 저쪽에 청평명원이라는 곳도 구경시켜드리고 맛있는 것도 함께 먹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너무나 좋아하고 고마웠는지 전화가 왔습니다. 아우 장목사 내가 저녁을 한번 살게. 내가 고기를 살게. 내가 이제 며칠 있다 갈게 해서 그래요. 권사님 오시면 또 우리 좋은데 한 바퀴 드라이브 합시다 하고 한 달쯤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이고 좀 바쁘신가? 왜 전화가 없으시지? 그랬습니다. 근데 새벽에 어저께 새벽에 그저께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왜 남자분이 전화가 와서 장윤희 목사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저 김종숙 권사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 어머님은요 너무 공감하셔요. 병원을 가면은 아이고 걸어들어서 목사가 이렇게 보고 할머니 지금 연세가 몇입니까? 도대체 무슨 할머니 걸음이 이렇게 용감하고 씩씩하고 목소리도 쩌렁쩌렁합니까? 이런 할머니를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였고 모든 친구들이 치매도 걸리고 병도 들면 이 권사님이 다 치닫버리를 했어요. 그래갖고 만나는 날짜를 정하고 친구들을 데려다 주기도 하고 아주 혼자서 전철 타고 몇 번씩 갈아타고 다니시는 너무너무 건강하신 그 권사님이셨고 또 총명하시고 제일 오래 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은 100살까지 사실 거예요. 예, 그래봐야 5년뿐이 안 남았어. 이러셨어요. 100살도 진짜 더 사실 것 같으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진짜 이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겉으로 그렇게 건강했는데 갑자기 척추가 아프시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다 찍은 거예요. 척추 사진을 찍느냐고 앞에 이게 다 찍다 보니까 폐에 암이 꽉 들어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암이 시작했는지 폐에 암이 꽉 들어찼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괜찮으셨다가도 근래에 식사를 하시면 소화가 안 된다 그러시고 자꾸 이렇게 못 드시고 이제 그러셔서 이제 병원에 예약을 해놓고 이제 수술 받을 예약을 해놓고 이제 집에서 모시게요. 그래서 요양원에 가시죠. 지금 한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대변도 아주 꽝꽝 대변을 놓으시고 그런다 그래서 준비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새벽에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오라 그래서 막 도착을 했더니 방금 소천을 하셨대요. 집어볼 때 따뜻한 거. 참 생명이 뭔가 우리가 산다는 게 뭔가 95년에 살았다고 하지만 야 그래도 더 살 것 같다고 여겨졌던 건강한 분이 가시니까 제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또 친구 가서 보니까 막 영정사진이 있으니까 잊어버리셨다고도 야 내가 왔어 친구 가서 막 우시는데 이제 마음이 아프시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의 일생은 평생 자식이 없었어요. 남편한테는 사랑받고 살았는데 자녀가 없어서 어느 날 영화 구경을 이제 친구들과 갔어요. 저희 어머니 영화 구경을 갔대요. 결혼하고 이제 몇 년인데도 자식이 없는데 근데 영화관에 다 끝나고 났는데 애기가 응아응아 우는데 아무도 애를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극장 안에 애를 누가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를 붙잡고 노심초사하다가 이제 친구들이 야 네가 키워 너 자녀가 없잖아. 그래서 그 애기를 데려다 키운 게 지금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그 아들을 또 키우는데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유학도 보내고 막 그랬어요. 그 며느리 왔는데 이 며느리는 또 시어머니가 싫다고 시어머니는 여태까지 말도 한마디 안 한대요. 저희가 갔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자기 딸 결혼해서 난 손주만 보고 있더라고. 근데 이 손주딸이 너무 잘해주는 거야. 손주딸이 치과 의사인데 이 할머니를 엄마듯이 그렇게 챙겨서 집에 가는 맛은 그 손주딸 때문에 집에 간다고 하셨던 외롭게 사신 그 권사님이 가신 것에 대해서 아유 하나님 이제 천국에서는 외롭지 않겠네요 하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또 그 다음 날은 어제는 또 결혼식을 갔어요. 근데 이 결혼식 뭐 제자나 마찬가지인 집사님의 자녀 아들이 결혼하면서 갔어요.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갔는데 결혼식에 들어서자마자 왜 잘생긴 남자 청년들이 쫙 깔린 거예요. 막 키도 이만한데 이모들도 보니까 아니 도대체 이 젊은이들은 다 어디서 왔지? 아니 그 결혼식 사진을 찍는데 세 자리가 없어서 반은 안 나가더라고. 막 그냥 젊은 남자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성품도 좋고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신앙교육도 잘 받고 그 엄마가 다른 건 몰라도 신앙교육을 엄청나게 시키고 찬송 그 집 이름이다 찬미 찬영이 뭐 찬이 다 찬자 들어가. 자기는 공부는 못해도 좋지만 니네가 배우는 악기 하나하나를 완전하게 띄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지 못하는 꼴을 못 보는데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찬양을 드리는 하나는 피아노를 하나는 뭐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딸은 서울대에 음대를 들어갔어요. 그렇게 가난했는데 자기네들이 독학을 해서 다 그러고 가는데 이 세 딸들도 너무 탤런트같이 이쁘고 이 아들도 너무 잘생기고 너무 선하고 착하고 인성이 좋아서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요. 잘생긴 청년 남자들이 무슨 큰 대형교회 청년애들이 온 것 같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거 보고 다른 거 몰라도 진짜 이건 부러웠습니다. 신앙 가운데 열심히 살았더니 그것이 세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구나를 보면서 야 진짜 이게 신앙의 열매구나 진짜 멋있다 하는 생각을 했고 또 이 집사는 가난하니까 한복도 지가 만들어서 입었고 딸들이 까만 옷에 소대나시를 다 입은 걸 보니 디자인가를 나왔는데 지가 천을 뜯다가 다 만들어 입힌 것 같아. 근데 애들이 너무 미니까 다 입힌 거야. 야 진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디더라도 다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의 소리에 응답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느끼면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프리카의 성자 알베르토 수바리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개신교 목사였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1899년 24살에 철학 박사를 땄습니다. 대부분 신앙과 철학에 연결되니까 대부분 철학을 많이 합니다. 철학 박사 학위를 땄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신학 박사 학위를 땄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개신교 신학자가 됐어요.
또한 1903년에 성 스테판 유토교의 부목사로 일합니다. 그러면서 음악가 바우에 대한 연구 저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 제작 연구를 해요. 37살에 다시 의학 박사 학위를 땁니다. 그리고 1912년에 38살에 부인과 함께 아프리카 람바렌의 가봉공화국 흑인 환자를 돌보러 떠났습니다. 이 수바이처는 바하를 15살에 만나고 죽을 때까지 그의 음악을 들으면서 성인이 되어갔습니다. 아프리카의 병원을 건립하고는 돈이 없으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바하 음악을 피아노로 연주하면서 모금을 모았습니다. 그는 오직 아프리카 병원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만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병원을 지켜냈습니다. 천대받는 아프리카의 환자들을 존중하고 헌신적으로 돌봐주었어요. 마지막까지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한 위대한 신학자이자 의사이자 음악가였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기독교 가정의 목사 아들로 철학 박사와 신학 박사, 최고의 기독교 신학자 바우의 제자이고 피아노 오르간 제작자이고 의학 박사인 그는 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갔을까요? 그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이 그를 그곳으로 이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21세기는 아름다운 것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하가렌 브리트는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보면요 정말 신기해요. 돌아온 탕자는 신발도 몇 개 주고 그 집골로 아버지 앞에 엎드려 있는데 그 위에 손을 얹는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한 손에는 어머니 손, 한 손은 아버지의 손으로 그 아들을 붙잡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신학자 헨리 나우엔이 보고는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돌아온 탕자라는 책을 쓰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오로지 그 돌아온 탕자 렘브란트의 그림 하나만을 보고 한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하버드의 교수들이 그 그림을 보고 그 책을 보고 탕자가 자기들 같이 여겨져서 하버드의 교수 자리를 다 그만두고 돌아가자고 하면서 공동체를 하였습니다. 자연을 만나고 음악을 만나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 속으로 돌아가고 성경 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생은 30년을 스승을 찾아다니는 시간이고 30년은 진리를 찾아다니는 시간이고 그리고 30년은 친구를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친구들은 끝까지 남습니다. 저는 그 결혼식에 온 청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담배에 쩌들리고 술에 쩌들리고 죄에 쩌들린 얼굴이 아니라 얼마나 밝고 환한 얼굴들인지요. 키도 크고 이목구비가 잘생긴 아이들이 이 세포 하나하나가 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한 명 한 명 돌아다보면서 이 청년들은 어디다 있다 왔을까? 이렇게 아름다운 청년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 눈이 죄를 보지 아니하였고 그 입이 죄를 말하지 아니한 얼굴 세포까지도 환하게 빛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걸 보면서 괜히 설레더라고요. 그리고 이 민족에는 소망이 있다는 생각했습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 친구들이 어떤지를 압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객관적인 능력과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와야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분노했습니다. 해도 너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인간적으로는 분노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성을 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 하면서 반성을 3번이나 그냥 분노로 쳤는데
이 분노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 분노 때문에 그 위대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을 먹였던 그 모세가 하나님이 노합니다. 넌 여기까지야. 가나안 땅에 못 가.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을 보기라도 해주세요.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며 분노하는 것이 우리들의 복을 얼마나 갉아먹는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 사람을 돕고 싶다가도 분노하는 모습을 보고 거도 고개 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에게 도우려고 또 헌금을 많이 하려고 하다가도 목사님의 분노를 보거나 장로님의 분노를 보거나 성도들의 분노하는 모습을 보고 고개 숙이면서 돌리면서 안 해야지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안에 청년들을 보고 사익감 삼아야지, 며느리감 삼아야지, 근데 그가 분노하는 모습을 보고 아니구나 하고 고개 돌리는 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는 분노함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요, 기브온과 하친을 맺고 가나안 정목사에게 사지를 가져옵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 말씀드려서 그 철우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그 다음에 바로 아이성이 나타났는데 이거는 뭐 어쨌든 안 돼요. 저거는 뭐 그냥 우리가 그냥 몇 명만 가서 해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리고성을 전쟁에서 이겼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서 무너졌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 힘으로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착각이 들어오니까 아이성의 전투에서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갔어요. 거기서 엄청난 실패를 합니다. 엄청난 그의 백성들이 죽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객관적인 능력과 소리가 임해와야지만 돼요. 아니면 과거의 능력과 임재로만 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과거에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신 하나님이시니 이까지 아이성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했으니 피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풍랑을 보면 마음의 풍랑이 먼저 일어나요. 여러분, 내 앞에 이상하고 불행하고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이 그러기 전에 어디로 가고 있었는가? 하나님께로 가고 있었는가? 더 말씀을 보고 더 기도하고 더 마음이 선하고 사랑이 넘치고 누군가를 돕고 싶고 내 것을 나눠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가? 아니면 세상으로 갔는지 욕심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이기심이 생기고 그리고 남들을 저주하고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었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고 나니까 보여요. 조금 저 사람이 지금 왜 저렇게 사는가를 보면 과거에 그가 어떻게 했는지, 과거에 그렇게 한 사람을 보면 미래가 어떠할지가 다 보여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가,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얼마나 쌀쌀맞고 얼마나 냉정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알고 절대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았던 그 인생이 마지막에 부자로 살까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가까이에서도 너무 많이 봐요. 먼데 갈 것도 없어요. 정말 놀라워요. 그러나 없는 가운데도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말씀 보려고 애쓰고 기도하려고 애쓰면 지금 어려워도 보여요. 앞으로는 형통하겠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저 인생에게 임하겠구나. 머리가 안 좋아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열심히 선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지혜가 있어요. 인간의 IQ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집안이 가난하고 별 볼일 없어도 그들을 키워내시면서 환경으로 사람으로 물질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오든지 축복이 오든지 그때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었는가를 확인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을 확인해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걸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옵니다. 어떤 일을 일해든지 늘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와요. 과거의 체험, 과거의 음성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사렛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못한 일을 여호수아가 하는 걸 믿으면서 새하늘 새 땅을 이루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한 친한 사람과 화친하면서 예수를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요, 기독교 어른들은 자녀들을 낳고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스승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배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의 스승을, 믿음의 선배를, 믿음의 친구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합친하고 가면서 좋은 길 열어달라. 저도 날마다 기도해요. 저도 조카들이 태어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고 저는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좋은 스승을 주세요. 좋은 선배를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들이 긍정적이고 그들이 지혜롭고 믿음 안에서 행동하는 자들을 만나 그들을 닮아가고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에 있는 자들, 하나님과 화친한 자들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십시오. 스스로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겠다고 생각하시고 몸이 약하면 더 큰 건강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물질이 풍성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능력과 물질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풍성한 물질을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 땅에서 제일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불쌍한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길들이 확확 열리고 나에게 이 땅에 권세도 주세요. 그걸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하면 못 줄 일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고 지난 날의 돌보심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지나간 날을 돌아보면서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만극해야 됩니다.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구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어린 소년이 모두의 전쟁의 신인 골리앗을 전쟁을 한 번도 못해본 어린 소년이 양이나 치며 물맷돌이나 쳤던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잖아요. 아니 저 인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욕하다니,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가노라. 그리고 물맷돌을 던졌더니요, 갑옷을 다 입은 골리앗이 여기만 비었어요. 여기에 돌이 다 박혀. 기적 아닙니까? 그래갖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이 이기는 역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적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앞에 문제가 골리앗처럼 커도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다윗의 물맷돌이 주어지게 돼요.
그리고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 돌을, 그 적을, 그 문제를 맞춰버려서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어제는 하나님 편에 서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셨던 자인데 오늘 안 쓰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지나간 날들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았다는, 나는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는데 하나님 주셨습니다, 나같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 분에 넘치는 은혜로 살았다는 고백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잠자리 한 마리가 가만히 풀잎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살금살금 다가와 있는 힘껏 잠자리채를 휘둘렀어요. 윙 하고 바람 소리가 달라지는 소리에 잠자리는 날개를 쫙 폈어요. 그리고 슉 날면서 가까스로 죽음을 모면한 잠자리가 아이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메롱, 나에게 날개가 있어서 내까지 거 한데 절대로 안 잡히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잠자리는 온몸을 뒤틀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이에게 말을 하느냐고 그만 거미줄에 걸려버리고 만 겁니다. 팔으로 날개를 떨고 있는 잠자리를 보면서 거미가 말하지요. 너에게 날개가 없었다면 이렇게 거미줄에 걸리지는 않았겠지. 아무리 움직여봐야 소용없어. 움직일수록 더 죄를 뿐이니까. 거미는 이렇게 말하고 재빠른 동작으로 잠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산새 한 마리가 허공을 가리면서 총알처럼 날아와서는 산새는 표적처럼 박혀있던 거미를 낚아채듯이 물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음하는 거미에게 산새가 말합니다. 거미야, 미안해. 네가 몸을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나는 너를 보지 못했을 거야.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교만을 떨고 있을 적에 그 잘한다는 그것 때문에 함정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죽을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난날을 청산하지 못한 죄를 여러분 청산하시고 끊어버리시고 버리시고 태워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가? 일곱 발굴을 돌아라 말씀하신 것만 생각하고 그대로 돌면 돼요. 내가 왜 돌아야 되지? 여기로 돌면 안 될까? 절로 돌면 안 될까?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일곱 바퀴 돌아라, 그냥 도는 거예요. 돌라면 말씀 앞에 완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오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오늘 죽을 날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깨끗한 옷을 입고 잤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 순간 얼음판을 걷듯이 엉고주춤하면서 걷는 거예요. 거기서 잘렸다고 고개 들고 허리를 펴면 미끄러져서 나동겨지도 만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가나안 정복 사업을 끝내면서 아이성에서 패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조그만 죄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지 않으면 조그마한 선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작은 죄에 실패하면 큰 죄에도 실패합니다. 실패한 이유가 여호수아 7장 19절 20절에 있습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이성의 패배의 뒷면에는 이스라엘이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자기 사리 사욕을 쫓는 자는 공동체를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아간이여 은 200세겔과 시랄산 외투와 금덩이 하나 50세겔짜리를 훔쳤대요. 세상의 악을 골짜기로 그 아들과 딸들과 소와 나귀와 양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이스라엘이 던진 돌로 돌무더기에 대고 다 부숴버려요. 이 아간 때문에 아이성의 전투가 패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죽은 거예요. 왜 죽었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여호수아가 먼저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전쟁 나가기 전에 아간의 죄를 처리하고 나갔으면 그런 불행한 일이 없었을 터인데 여호수아의 마음속은 교만해져서 야 이까지는 아이성증이야 그리고 그냥 묻지도 않고 나갔다가 큰 분별을 당했어요. 그래서 왜 그때서야 기도에 여호수아가 놀라갖고 하나님 뭔 일입니까? 그 큰 여이성도 하나님이 해결해 줬는데 이 작은 아이성이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서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희 속에 도둑질한 자가 있다. 여리고 성이 점령될 적에 거기에 있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겠어요. 다 부산 그건 내 거다. 니네가 가져갈 건 하나도 없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소나 낙이나 사람이나 물건이나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그걸 태우려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금덩이가 아프고 시날산 외투도 너무 좋아 보이고 그래서 이 아간의 걸 싹 몰래 훔쳐갖고 자기네 장막에다 숨겨놓았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참패하면서 엄청난 죽음이 그들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을 끌고 아골 골짜기에 가서 그들의 그 아간의 부인도 자식들도 어머니 아버지도 친척들도 다 연관된 모든 자들이 끌려가고 소나 양이나 무슨 재산들을 다 끌고 아골 골짜기에 집어넣고 이스라엘이 돌을 던져 돌무더기가 되게 해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웠습니다. 그 재앙을 자기가 부른 거예요. 자기가 성공과 실패를 하는 거예요. 나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용서이십니다. 하나님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재앙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성격이 운명이에요. 쌀쌀한 성격, 인정머리 없는 성격, 긍정적이지 않는 성격, 노력하지 않는 성격, 게으른 성격, 세월을 허비하는 성격, 나쁜 습관들, 이 성격이 그들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남탈 것 하나도 없어요. 집이 가난해서 부모를 잘못하면서 아니에요.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환경에 주어지고 거기서 노력하고 하나님 주실 것들이 많은데 안 했고 게을렀고 시간과 세월을 낭비했고 나쁜 친구 생겼고 나쁜 습관 속에 있었고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누가 집을 팔아 헌금 내라고 했나요? 아니 자기가 수고하고 집 팔았더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발을 싹 숙이고 반만 갖고 나가서 사람들 막 하는데 교회 앞에 가서 목사님 나의 집을 팔아서 다 헌금했나이다. 그랬더니 베드로 이렇게 누가 너더러 집 팔아 그랬냐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 말 순간 죽어요. 죽어서 나가는데 또 아내가 또 막 뛰어와서 똑같이 얘기하는데 자기 남편이 시체가 돼서 나간 걸 보더니 그 부인이 시체가 돼서 나가요. 이게 뭔 일입니까? 누가 내렸습니까? 왜 성령을 속입니까? 왜 사람들을 보고 언급을 하냐는 거죠. 거짓말을 했고 성전을 떠나자마자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죄가 있는 파티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게 쓰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만인 앞에 벌거벗은 수치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안 그러고 싶은데 망신살이 뻗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어려움을 겪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은 어려울 때 전대에서 영혼을 구하는 걸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셔요. 영이 곤고할 때 전도하면 영이 살아나요. 다른 의 영혼을 살리면요 내 영혼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면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아요. 내 친구들이 다 살아요. 내 기도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 기도만 하나요?
기도한 적에 세상에 한 거짓 1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이름만 부르고 한 절씩만 기도해도 2시간이야 딱. 2시간이 지나야 그 다음에 또 넉넉하게 좀 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언제 기도하나요? 내 기도도 안 해, 내 기도도. 주위 사람님 기도보다. 저도 요즘에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서 회개하면서 다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4시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1시간을 더 기도하래. 5시간을 기도했더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도시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니 작은 아이성은 시시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 기뻐하는 자가 승리하고 희영을 이깁니다. 인생의 쓰나미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대비하는 방법이 기도이고 전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면 구체적으로 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라도 해야 돼요. 도둑질하려고 공동체로 살기 싫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나가라는 거예요. 아이성을 치는데 장벽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실수로 죄를 지었어요. 고백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내게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섭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어떤 자마다 승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화 한 번 나고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의 공의를 직면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고 변화되었어도 죄의 이름을 달고 사는 거예요. 기생나합이 변화되었어도 성경 안에 기생이라는 이름이 앞에 계속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구원받고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구원받은 장님이에요.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전에 지었던 그 제목들이 우리들 앞에 다 널려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기브온과 한치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죄가 점점 죄를 불러서 멸망케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돼요. 죄를 이기려고 아무리 목배를 쳐도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죄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의 능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을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째는 자기 진도 못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소동과 동맹을 맺고도 무서워서 도망을 칩니다. 공주도 못 지키고 도망칩니다. 우리는 내 몸에 주어진 짐을 져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양육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교회를 섬기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 안에 있는가, 영적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면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남의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체가 돼서 하나님이 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위해 다소방을 죽이고 그의 기도로 태양이 멈췄어요. 이제서야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아니 기브온이 옆 동네 사람 저 먼데 있는 사람들이지 알았더니 옆 동네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브온이 와서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소동과 해치를 했는데 배반했다고 지금 다소동들이 나를 치러오니 여호수아여 나도 당신 백성이나 마찬가지니 대신 싸워달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호수아가 또 아주 또 교만하게 그래 갑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밀어내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기브온과 할칭을 해버렸네요. 근데 기브온이 바로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옆 동네였네요. 다음번을 우리가 점령해야 될 그 나라였네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달려가는데 한 번도 안 쉬고 발이 막 들어 막 전적을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근데 막 싸워서 이기는데 해가 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여호수아가 서로 태양아 막 너무 멋있지 않나요? 기브온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데 숨도 안 쉬고 쉬지도 않고 태양이
멈추면 끝나면 되지. 끝까지 그들을 다 점령해 가려고 태양아 멈추었더니 세상에 태양이 멈췄어요. 달아 아연 골짜기에서 그대로 머무러라. 그대로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성경 안에서 이때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나도 기도했을 때 태양아 멈춰라. 태양이 멈췄으면 야알론 골짜기에 달아 거기 머물렀습니다. 그냥 반이 없는 싸움을 여호수아가 해서 이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을 하나님이 도우시냐고 지금 바쁩니다. 우박을 쏟아 부으시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즘 캐나다에 우박이 쏟아져서 지향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도 다섯 왕과 싸우려니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싸우라고 말씀 주시니 승리하겠다는 마음에 발이 빨라지고 지름길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두렵고 그리고 자신이 없어집니다. 살 사람은 살 마음이 생기고 죽을 사람은 죽을 마음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받아 먹으면 두려움 없이 밤새도록 쳐들어갑니다. 계속 공격하려니 도망을 가는데 그들이 다칠 때까지 태양아 머무르라고 소리를 칩니다. 작은 일에 전신전력하지 아니하면 가다가 머뭅니다. 작은 성을 점령하지 않으면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경기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운동 속에 작은 모래알 하나가 들어가서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작은 알성도 치지 않으면요 가시가 돼서 이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전심전력할 것이 무엇인지, 자기 삶에 전심전력하는 자는 자기의 짐도 지고 남의 짐도 집니다. 그리고 충성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짐도 안 지고 남의 짐도 안 지는 자예요. 기부원 민족 같은 자죠. 남의 짐은커녕 자기가 싸워야 할 전쟁도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은요 물기 있는 자가 되었고 장작 패는 종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백성이 종으로 살고 나라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죄가 있는지 악이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이 악가지가 다 빠져나가면 아이성이 무너지고 내 문제들이 무너집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면 다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남을 기쁘게 해야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옵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내가 디딤돌이 되어 주어야지, 도움을 주어야지 하고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속에 악과 독을 못 빼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얼마나 진실하고 충성스러운가를. 수바이처 같이 흑인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는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만족해했고, 윤동진 씨는 그 모습을 예수는 행복한 사나이라고, 그는 십자가에서 행복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숙인 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줄 적에 태양아 머무르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실 때가 언제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는지요. 여호수아가 자기를 위한 싸움도 아니고 기브온의 싸움을 위하여서 그렇게 온몸을 다하여서 충성스럽게 싸워 나간 적에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아연 골짜기에 머무르라 한 적에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충성된 믿음을 보고 헌신된 사랑을 보고 여호수아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쯤에 우리들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지요. 그렇게 남의 짐을 지고 전쟁하는 여호수아처럼 남의 짐을 지고도 충성을 다하는
아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그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47장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한란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뿐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시니 이제 여호수아처럼 남의 짐을 지고 싸우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